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0장에서는 셈, 함, 야벳 70민족들의 계보가 나오죠. 11장에는 바벨탑 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다음 절 10절부터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 계보가 나와 있죠. 그러니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셈의 족보이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이 계보,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양쪽을 싸고 있고, 그 가운데 바벨탑의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치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인간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전진한다라는 것을 이런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바벨탑 건설은 바로 홍수 이후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 바벨탑 건설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그래서 여러 지역과 민족으로 나누어지는, 언어로 나누어지는 10장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10절에서는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각각 나라가 각각 달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1장이 논리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순서가 먼저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바벨탑 건설, 여기는 이 시날 평지죠.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 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그 하류 쪽에 매우 비옥한 충적 평야를 말하죠. 시날 평지. 바로 이 시날 평지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일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착수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목적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이들이 지금 도시를 건설합니다. 바로 이들은 머물 그런 거주지, 단순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매우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갖춘 그런 그런 요새지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뭘 건설합니까? 바로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노땅, 에덴 동쪽의 노땅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이 에녹 땅. 결국은 이 동쪽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 동쪽 땅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에녹성과 같은 그들의 성읍, 도시 문명을 건설합니다. 바로 금방 이야기한 이 시날 땅, 이 메소포타미아 이 평지에 있는 이곳은 고대 문명의 언어와 문명의 발상지였죠. 이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성읍, 도시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가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기들만의 인간만의 그러한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곳을 건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이런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성읍입니다. 자, 탑. 이 바벨탑 건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탑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들의 교만, 그들의 이 높아짐,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 이 건축물이 있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30여 개의 지구라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시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라트는 당시 신의 강림을 위한,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어떻게 건설했느냐, 여기 보면 벽돌을 굽고 또한 진흙 대신 역청으로 그렇게 대신한다. 우리는 이 구운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당시의 이 고대 문명이 대단히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라는 것은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고온의 가마가 필요하죠. 또한 그 고온으로 만들기 위한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벽돌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벽돌을 쌓아서 지구라트라는 그런 탑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고도의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있다, 통치력이 있다, 통치 체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청은 아스팔트의 끈끈한 점성, 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청은 방수의 기능도 있죠.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던 인류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청으로 점착할 뿐만 아니라 방수 기능까지 이렇게 최첨단 하이테크를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탑의 건설은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염원을 바벨탑이라는 그러한 건축물로 치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신을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신들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내리는 매우 영적인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대사에서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당연히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 아니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관습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심리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이 이거야 라고 만방에 알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아주 거의 들이받는, 그러한 거부하는, 거역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행위죠. 따라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이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반역,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 인본주의적인 아니면 사람의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그것도 당대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시도했던 것은 결국 어떻게, 그들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끝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도시 탑의 건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흩어짐을 면한 것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무산시키셨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신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소통의 불가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 프로젝트가 달성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름 그 뜻 자체가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혼잡의 뜻이죠. 바벨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신의 문이었지만 그들의 그 의미로서는 그 신의 문이 혼잡과 혼란의 문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에도 바벨탑을 건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서 인간의 문명의 최첨단 그런 문명과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본주의 문화들이 있죠. 인본주의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바벨탑을 세우려는,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이 바벨탑 건설 그리고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바벨탑은 무엇인지 성찰해 볼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